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쉽게 발견하는데 기도 순서표가 조금 잘못되었어요. 근데 아무도 발견을 못 하더라고요. 예. 원래 하던 분이 빠지고 옛날 패턴대로 이렇게 복사되어서 나왔는데 그냥 그대로 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어요. 오늘 관계상에 서니까 성령께서 바로 그걸 조명해 주셔갖고 이렇게 보니까 실수였구나 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주보를 봐도 모르고 기도 순서표를 봐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꿔놓으면 흔적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사자들만 알아차려요. 당사자들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죠. 이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게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뱀이죠. 불뱀이 달려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망무로 제킵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요. 죽음으로. 물리면 죽습니다. 여기서 그냥 불뱀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뱀. 그런데 사실 불뱀일까요?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 보면 불뱀이 아니에요. 불이 나는 게 불뱀입니까? 불뱀이 어떤 종류일까요? 불하고 가장 닮은 뱀이 어떤 뱀이에요? 불하고 가장 닮은 뱀. 독사? 용이 막 나타났었으면 큰일 나고. 코브라를 의미할 수 있어요. 코브라. 불 같습니까? 방울뱀은 아니고요.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불뱀이 코브라 떼거리였다 그렇게. 우리나라 불뱀은 어떤 뱀입니까? 우리나라도 불뱀이 있습니까? 맹독을 가진 걸 상징하죠. 그죠? 물리면 죽습니다. 근데 땅에 있는 뱀이 더 무서울까요? 바다뱀이 더 무서울까요? 바다뱀이 더 무서워요. 바다에 가서 뱀 만나면 얼른 도망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이 불뱀은 이집트 폭정과 학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죽은 거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자유한 백성이 되어서 죄를 지었을 때 불뱀들이 달려들었어요.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어느 땅이건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폭정 속에 죽어갈 때 이집트 파라오의 왕권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그 광야에서 죽을 때도 이집트 왕이 와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영생과 치유를 가져다 주는 왕권은 어디의 왕권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장대에 매달려 높이 달린 노뱀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여러분의 참 생명 되시고 참 자유 되시고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이십니다.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노뱀처럼 높이 달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이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노뱀은 크지 않아요. 네, 노뱀은 크지 않아요. 노뱀 만들어 놓은 크기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중심에 꼽아 놓으면 그냥 쳐다보면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어마무시하게 큰 노뱀을 장대에다 높이 달아갖고 이렇게 보면 와 뱀이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다는 것만 보고 방향과 고개만 설정하여 돌려도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너무 어렵게 믿고 있어요. 그냥 쳐다보시면 됩니다.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광야에 높이 들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늘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기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온 제자들도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즉 예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무서워요. 더 공의로워요. 더 강력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들도 사단의 세력도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자들이 막 신이 나서 보고합니다.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표적과 기사로 드러납니다. 성령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복음이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천국 복음이 현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입니다. 천국 복음이 왔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성령 충만할 때 바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큰 비행물체도요, 엔진이 망가지면 바로 떨어집니다. 엔진이 박살나면 바로 떨어집니다. 얼마짜리 건 상관없어요. 요즘은 미국산 전투기들 한 대 하면 뭐 몇백억 하는 것들이죠. 어마무시해요. 네. 38대 들여오는데 8조 원 듭니다. 어마무시한 것이 하늘을 날아다녀요. 네. 그런데 뭐 수백 대가 아니에요. 네. 애게할 정도의 그 정도 3, 40대 정도 가격이에요.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네. 여러분들이 큰 능력자들이 되시면 돈을 버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면 민족과 민족을 구워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면 한 수백 대 이 나라를 위해서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항공모함도 사주고 네, 우주선도 좀 사주고 그럴 수 있는 삶을 한번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여러분이 꾸고 고생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상상은 여러분이 하시고 이루시는 일은 누가 이루십니까?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 결국은 자식들은 다 똑같아요. 예. 부모 등골 빼먹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부모 등골 빼먹는 게 자식이라고. 우리는 등골 빼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 죄인된 우리들은 등골 빼먹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해야 돼요. 등골 빼먹는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게 한 다음에 그 대가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요, 제정신 못 차리고 또 돈만 보면 들고 나가는 타락한 도박꾼이요 탕자처럼 뛰쳐나가는 거예요. 마약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도박 중독이라 그러죠. 손을 잘라도 타도 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뭐 약물성, 예? 약물작용을 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예? 화투장만 보면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영의 문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완전히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능이 어떤 권능이요? 그런 걸 떨어뜨리는 권능.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목격해야 됩니다. 이 밤에 중독의 영들이 예수 피 건설하면 사라질자다. 탕자가 한 번 들어오니까 용서받았지 두세 번 나갔다가 들어와고 그런 꼴을 계속하면 용서받겠어요? 용서 안 받겠어요? 여러분이라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겠죠. 한 번으로 그냥 아웃시켜버린다고. 하나님이니까 받아주셨다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망의 독이 여러분의 몸에서 창궐하고 있습니까? 노뱀을 바라보세요. 들리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들려야 돼요, 여러분. 들려야지 사람이 쳐다볼 수 있어요. 피 흘리며 들려야지 사람이 쳐다볼 수 있어요. 가장 처참한 몰골 속에, 가장 억울한 모습 속에 피범벅이 되어서 들려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고 우리의 속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 지성소에서 그 피로 드려지는 창세전에 택정함 받은 어린 양이 될 때 우리의 죄가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죄를 또 영혼의 죄를 영생의 죄를 누가 씻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피범벅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네? 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어요. 왜일까요? 간단해요. 여러분이나 그분들이나 중요한 건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올라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하늘에 농명되어 즉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노뱀을 보고 치유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광야 노뱀 사건이 왜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부분부터 읽어보세요. 만약에 광야의 노뱀을 보고 치유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부터 싸우면 이겨요, 여러분. 어떤 대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어요. 치유받고 회복된 백성들이 함께하고 코브라에 물렸던 불뱀에게 물렸던 방울뱀에게 물렸던 한국의 독사가 가가지고 원정 가갖고 물어 제켰던 억울하면 살모사까지 가서 물어 제켰던 사망의 독이 빠지고 난 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경험한 이들은 무적이 됩니다. 아말렉을 아주 쫓아버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우리도 그런 우리 삶의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았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막 계속 물려갖고 죽을 뻔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도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음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싸움을 보면요. 그들을 공격하는 승냥이와 같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국 팔을 높이던 모세와 함께 승리합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보증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예수 이름입니다. 온 우주가 예수 이름 앞에 자연히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어요.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어요. 우리는 이 권능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권능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자꾸 선포해야 돼요. 예, 목숨 걸고 선포해야 돼요. 이 시대 몇몇 교회 빼고는 전도는 잘 안 돼요. 특히 작은 교회들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큰 교회가 그래도 전도에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굴러가는 크기와 부피가 있기 때문에 네? 옆에 낙엽이라도 하나 더 묻어와요. 근데 조약돌 만한데 단단하기는 단단한데 조약돌 만한데 이게 굴러가면은 얼마나 묻어오겠어요? 잘 안 묻어와요. 그 단단하기는 조약돌처럼 단단해요. 예, 물맷돌처럼 단단해요. 그럼 어디에 쓰여야 됩니까? 물맷돌은 어디 쓰여야 되는 거예요? 예?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골리앗의 머리가 박살나니까 다윗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시기와 질투를 당할 만큼 물맷돌의 위력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물맷돌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눈덩어리 흉내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때로는 최선만 다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 이상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약점마저도 내려놓고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보면 말입니다. 더러운 마귀, 악한 마귀, 흉악한 마귀는 여러분이 발전하려고 할 때마다 와서 발뒤꿈치를 물어버려요. 상당히 성가셔요. 상당히 성가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따만한 바위를 들고 머리를 찍어버리세요. 인정사정 맞으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의 머리를 밟고 정갈의 꼬리를 밟고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만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하여 전도를 보내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도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양을 이리 무리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있죠. 이건 죽는 거예요. 찢겨져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순수한 의도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 1분도 기도하지 않고 불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지혜의 영이 임하고 순결의 영이 임한 다음에 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무릎 꿇어야 돼요. 첫째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그릇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게 복이 돼요. 이 시대에 우리 같은 교회들이 이런 작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제 또래 중에서 저희들 동기들 중에서 좌우로 10년을 거쳐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없다는 게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말입니다. 아래로 5년, 위로 5년 따져가지고 큰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보다. 주변에 몇몇 지방에서도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단이 우리 교단은 이런 거예요. 되게 큰 교회, 아주 큰 교회, 아주 큰 교회, 그리고 큰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야. 그리고 전부 우리 교회보다 작은 모래알 교회들. 실제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 그거 있죠? 모래시계. 우리 교단의 구조가 지금 모래시계의 구조예요. 이렇게. 교회 지금 현황 자체가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요. 아주 위험한 구조예요, 여러분. 어떤 구조가 제일 안정됩니까? 삼각형 구조가 제일 좋아요, 사회 구조는. 아니면 최소한 밑에가 이렇게 잘린 마른 목골 구조 있죠. 이런 구조가 교회는 제일 좋은 구조예요.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영들이 성령님을 통해 충만히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우리는 그런데 이리가 되어서 이리떼 속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이미 이리가 되면 그건 지옥이죠. 그러니까 양으로 가야 되는데, 양이 언제 이리들을 이길 수 있느냐? 노뱀을 쳐다볼 때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약해요. 이리들과 늑대들을 향해 가는 무력한 양처럼 보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 세상의 이리와 늑대와 여우들이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저거는 울기밖에 못하네. 근데 그 울음소리가 뭐냐 그러면 기도소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 무능합니다. 태어나기를 제가 양으로 태어났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저를 왜 다윗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왜 양치기로 태어나게 했어요? 우리 큰형처럼 좀 멋있는 남자로 태어나게 하고 상속자로 태어나게 하죠.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뽑아놨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는 그 양치기인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막내 아들로 태어나게 하고 양이나 치게 하고 밤에 막 사자가 찾아오고 곰이 찾아오고 막 늑대가 찾아오고 외로워 죽겠어요. 냄새나 죽겠어요. 막.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저 녀석이 내년에도 저러고 있을까? 왜? 그 사이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다윗은 영웅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칭송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어떡하겠어요? 양은 노뱀을 쳐다보고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에 예수님은요 지혜의 영을 부으시고 순결의 영을 부으시고 능력의 통치권을 위임했는데 그걸 우리는 권세라고 부릅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 군데 있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람들을 이집트의 파라오, 대권세자, 이집트의 왕처럼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지 못했고 오히려 섬기고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양처럼 묵묵히 살아가는데, 양처럼 울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가장 섬김의 삶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순결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강력한 왕, 모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이집트의 왕이었던 그는 그의 가장 강력함이 교만이 되어 가장 큰 약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서져서 그 강성했던 이집트 제국을 전 세계에서 몰락하는 나라로 만든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 나라는 깨어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순결의 영을 우리 위정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이 나라 통치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모세 같은 무릎이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어눌해도 좋습니다. 좀 무식해도 괜찮아요.
좀 무지해도 괜찮아요. 좀 바보스러워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창을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칼을 못 들어도 괜찮아요. 팔만 들 수 있으면 됩니다. 팔을 다 들 힘이 없어도 누군가 같이 들어주면 좋습니다. 들어주고 붙잡아줄 때 짜증내지 않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국가의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팔만 들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모세 속의 과거에 그가 배운 학문과 그 어떤 군사적인 능력은 당대 최고예요. 그 능력을 믿었던 것을 철저하게 뿌리까지 말입니다. 다. 또 버림받은 아이에 대한 상처가 완전히 뿌리까지 소멸되어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온갖 좋은 곳으로 먹고 마시고 자라고 교육받으면서 훈련받아가면서 왕이 될 준비를 했던 그런 무장이에요. 전투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상처 속에는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부모가 어쨌거나 나를 버렸어요. 물에 띄워보냈어요.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버렸어요. 사실적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엄마가 나 버렸잖아, 이거밖에 안 돼. 엄마 아버지가 나 버렸잖아요, 물에다가요. 그런데 그런 상처마저도 완전히 녹아내리는 시점이 80이 되어서 광야 양치기 40년이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녹아내렸으면 삶에 대한 희망조차도 없고 말이 어눌해져 가지고 자식들의 공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온 거예요. 말을 얼마나 안 했으면은 그 뛰어났던 인재가 벙어리에 가까울 정도로 말더듬이가 될 정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 내려다 쓰겠습니까? 네? 100세 시대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쓰십니다. 택정받은 자요, 너가 이제 너 속에 너가 없구나.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성과를 믿고 있습니까? 가진 것을 믿고 있습니까? 성품을 믿고 있습니까? 신학계에서 배운 조직신학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술을 믿고 있습니까? 다 비우세요. 다 비우고 여러분의 있을마저도 어눌해졌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자 그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이러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그때 제가 찬양하고 참송하고 막 불같이 열정같이 그것을 들고 나아갈 때 왜 저를 안 쓰셨습니까? 막 모세가 80의 가시떨기 앞에서 이렇게 누추하고 이렇게 남루하고 이런 인생이 되어서 왜 쓰시려고 합니까? 그때 왕자들과 경쟁할 때 제가 칼을 뽑고 말을 타고 달릴 때 저를 도와주셨어야죠.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압니까? 반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전부 몰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이 결과물을 누가 원하는 겁니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맞다고 하는 것이 뱀의 아가리에다가 나라를 통째로 들어다가 집어넣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호랑이 입안에다가 그것도 잘 다져갖고 드세요 이러고, 내가 잘 준비되었으니까, 내가 잘 고기를 다지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사용해갖고 호랑이 입에다 전체로 갖다가 들어 붓는 거예요. 사단을 누가 잘하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었던 사단을 누가 잘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간된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된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흙덩어리가 되어서 스스로 먹이가 되어서 잘난 자들에 의해 가지고, 많이 가진 자들에 의해 가지고, 더 잘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인류의 역사가 굴러오면서 끊임없이 먹이를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이 되어갖고 막 불을 뿜어. 이게 진짜 불뱀이죠. 이제는 입으로 깨물 때도 못 이겼는데
접근도 못해. 접근하려고 그러면 불로 막 쏘아버리고 막 커다란 바위로 밟아 죽이는데 바위가 막 으깨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싸워야 돼.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그를 이기는 힘을 찾아봐야 돼. 그를 이기는 힘을 쳐다봐야 돼. 그를 이기는 힘에게 가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한 힘, 별이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그 힘, 전능의 힘으로 함께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한국 교인들이 오늘 지금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오늘 현재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현재의 복을 받아서 누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보다는요, 놋뱀을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나타내실 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했어요.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몸짓고 피 흘려 희생하는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여러분이 찢겨지고 비워지면은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의 교만을 부추기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부로 단장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이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성령 충만과 만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성령님과 만나면 여러분의 미래는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복되고 복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볼 때 십자가의 가르침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할 건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필요 없는 자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저게 미친 짓이지. 목사들이 뭘 하겠어? 목사들이 부활했다고? 나도 죽어서 꼭 부활하겠나? 막 이런 짓거리를 한 자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실상 속에 우리부터 회개하고 회개를 촉구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 전체 한국교회는 오직 예수만 바랄 자다. 그 어떠한 이유로든 자신들을 포장하는 자들은 회개할 자다. 3, 4대에 임하는 그런 아픔과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하지 않고 싶으면 한국교회의 모든 주의 종교를 회개할 자다.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성결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사신 예수를 송축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고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보혈과 부활이 만날 때 참된 복음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찾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셨고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 파송한 우리들, 이제 우리에게,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꼴을 당할까요? 그냥 알아두세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고, 사도행전 보세요. 아예 밥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죽도록 핍박합니다. 한국 사회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좌절과 절망 앞에서도 무기력해졌는지 모르지만 이 무기력의 대가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회복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무기력의 영들을 밟고 일어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힘들고 한국 교회가 힘들다고 우리까지 힘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들입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달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빠르게 날아가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인생들은 밤잠을 설칠지어다. 밤잠을 설칠지어다. 우리들은 다윗처럼 평안한 잠을 잘지어다.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잘 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잘 자요. 막 그냥 그러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밖에서 부하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자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회의해요. 진영을 갖출까? 어떻게 할까? 아니야, 다윗 왕이 일어나서 결정해줘야 돼. 우리끼리 결정했다. 저번에도 많이 죽었잖아. 아니 50리 밖에 달려왔어. 30리 밖에 왔대. 전령이 이제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잡니다. 그보다 더한 잠충이가 하나 있어요. 잠충이. 누굽니까? 베드로. 이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곧 죽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죽음이 다가오면 감각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열심히 잡니다. 아마 고기 잤다가 좀 피곤하면 배에서 자던 습관들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열심히 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만난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도 재워요. 감옥에서도 재워버립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졸다가 잘못 떨어지면 유두고처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있어야 돼요. 졸다가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된 이별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육신은 평안한 잠 가운데 있어도 영은 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 엄청난 근심 걱정이 다가와도요, 잘 자요. 막 그냥 저도 잘 자요. 커피 자주 마십니다. 어떻게 안 마셔요? 낮 시간에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면 커피가 제일 좋죠. 일단은 그렇게 마십니다. 그렇게 마셔요. 연예인 이상민이 빚 갚으면서 나가면서 그 궁한 것으로, 찌질한 것으로, 가난한 것으로 컨셉을 잡고 이렇게 나가면서 막 이 방송국 저 방송국에 막 부르니까 커피를 들고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이랬다 그러죠. 이해는 해요. 그때 먹으면 순간적인 힘이 납니다.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거 먹고 이렇게 버텨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잘 잡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그렇게 커피를 드시면 밤에 잘 주무십니까? 전혀 걱정 없습니다. 전혀 걱정 없어요. 먹자마자 바로 자도 잡니다. 잘 수만 있는 환경이 되면 바로 잡니다.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은 늘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이 모든 것에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에 반드시 참여할 겁니다. 영, 훈육이 온전하게 되어서 흠없고 점없는 상태로 보존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단의 통치를 나타내는 뱀의 후손들이 다 중요해요. 정리합니다. 하와의 후손인 그리스도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었을 때 사단의 세력은 기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달려와서 불뱀처럼 뒤꿈치를 물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 승리를 거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한국교회 모든 복음의 전사와 부활의 증인들, 복음 증거자들은 물맷돌을 높이 들고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바위돌을 들고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이상 물리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죽는 게 습관입니까? 자주 물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다가오는 느낌이 있으면 얼른 바위돌을 들어가지고 캄캄한 밤에도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사단에게 도움 주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 그것을 악용하여서 사단에게 도움 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어리석은 것은 사단에게 도움을 주는 자들이, 그런 인생들이 한국교회에서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뱀 곧 막이라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그 자 이름이 뭡니까?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완전히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야수같이 달려드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것들은 여러분한테 시시한 것들이에요. 입을 찢어버리고 쫓아가면서 머리를 박살내고 불안을 쏘아서 태워버리고 찢어먹고 볶아먹고 완전히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명하는 우리 삶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의 세력은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예, 사망의 권세, 가난의 영, 살인의 영들은 예수 피 권세로 명한 떠나갈지어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방식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십니다. 자, 이 나라의 희망은 그래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두 눈 뜨고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상황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짓거리들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희망은 십자가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 제대로 되셨습니다. 예, 우리의 소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통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이렇게 부르면 통일입니다 이러지 말고, 그땐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죠.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의 발판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여러분이 과거에 불렀던 그 노래의 본질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소망을 올렸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과 치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자, 여러분, 언제나 철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자,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그 실체가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죠. 이제 성령 충만할 것,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의 삶도 치유하고 광야에서 삶도 치유하고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의 삶도 치유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삶에 승리합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볼런칩니다. 아멘 할렐루야.